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86쪽 사사기 14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19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세시고 또 밝은 얼굴로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해서 이 새해 마지막 주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해가 됩시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해가 됩시다. 네. 어린 자녀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힘과 지성을 겸비한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한 나라의 국민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있고 강력한 군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미국의 엘버트 마럴이라는 상사가 육군 제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옷이 구겨질까 봐 그가 이코노믹 좌석에 앉았는데 자신의 제복 상의를 보관해 달라고 승무원에게 요청을 했지만 승무원이 거절을 합니다. 자, 그 소식을 1등석에 앉았던 손객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군인에게 자신의 포스트 클래스 자리에 와서 대신 앉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들은 온 국민에게 특별한 사랑과 각별한 예우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야구장에 줄을 서 있는데 거기 만약 제복 입은 군인이 뒤에 서 있다면 계급에 상관없이 먼저 앞줄로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는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군인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위험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적들과 맞서 싸워서 자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노고로 인하여 온 국민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한국 사회는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적들과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가운데 군인들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군인들이 휴가 와서 지나가면 저 군발이 간다 이런 말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왜 군인들을 굳이 군발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군인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인 거죠. 군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는 우리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만연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군대에서 얻어터지는 머슴과 같고 조선시대의 종들처럼 상관을 깎듯이 섬겨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군대에서 구타당하고 매맞는 안쓰러움이 더 큰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자존감도 없고 군인으로서 명예심도 없고 조선시대 노예들처럼 힘없이 얻어맞고 매맞는 한국 군대의 문화는 한국 사회를 골병들게 만들고 적군이 몰려올 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으로 잘 준비되지 못하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기합을 받고 욕먹는 바보로 전 국민이 만들어가고 전 국민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데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군인들에게 명예심과 용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요소고 온 국민에게 당연한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인들은 언제부터인가 머슴과 노예처럼 명예심도 없고 용감함도 없는 가장 안쓰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군인들을 비하하고 푸대접하면 결국 국민의 머리 위에 적의 폭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민주주의를 욕하는 것과 국민들이 생명을 지키는 군인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것은 항상 동급의 최악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과 혼인잔치 기간 동안 수수께끼 내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눈물로 간청하는 그 눈물에 못 이겨서 결국 삼손은 어리석게도 정답을 아내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삼손의 아내는 곧바로 블레셋 청년들에게 달려가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발설해 버리고 맙니다. 블레셋 청년 30명은 삼손에게 달려와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조롱하듯이 내뱉습니다. 결국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비록 블레셋 청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기에서 이겼지만 삼손은 자신의 말실수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실수로 졌다면 자신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현재 시가로 1억이 넘는 30벌의 옷을 사서 스스로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게임에서 지고 난 다음에 왜 아스골론이라는 블레셋 성으로 달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30명이나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값진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30명에게 주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방송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그랬습니다. 자, 삼손은 왜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삼손은 열받았다고 표현할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자책하면서 삼손 스스로가 애통해야 되고 자신이 비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삼손 자신의 잘못된 입눌림과 잘못된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자신의 가슴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책하기는커녕 멀리 있는 블레셋 성읍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마구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쳐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때 삼손에게 맞아 죽은 사람들은 다 값진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신분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삼손이라는 장수에게 얻어맞고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값진 겉옷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분노한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삼손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에 졌다고 이렇게 함부로 열받아서 수수께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옷을 강제로 빼앗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사랑의 마음도 가득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에게 불의를 보면은 그리고 약한 자들을 누군가 괴롭히는 것을 보면 정의로움으로 분노하고 진노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의와 악행을 보면 진노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도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위치에서 불의를 보면 화를 낼 줄도 알고 약한 자를 돕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멋지고 올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 갔습니다. 약한 것들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더 갈취하고 더 폭행하는 타락한 존재로 변질돼 갑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진노하고 미워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에 반대되는 자에게 진노하고 오히려 정의에 대해서 핍박하고 진노하게 되는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진노라고 하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선물을 타인을 위해서 명예롭게 용감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타인을 착취하는데 그 힘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북한 김일성의 3대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여지없이 착취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약한 자에게 쏟아붓는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를 블레셋 청년들과 했지만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동원해서 협박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고야 맙니다. 삼손은 그들이 어떻게 정답을 부정하게 알아냈는지 이미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암송아지는 삼손의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겁하게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냈기 때문에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삼손은 매우 진노했습니다.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삼손의 마음이 진노하고 삼손이 심히 경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삼손이 불법과 부정을 지적할 때 갑자기 예상치 않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비겁하게 불법을 저지른 블레셋에게 나타나서 삼손에게 크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삼손을 블레셋의 커다란 도시이던 아스골론으로 보내서 블레셋 백성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불법에 대해서 블레셋에게 보복하고 블레셋을 징벌하는 이스라엘 사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부당하게 저지른 수많은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고 격분하여 정의롭게 응징하라고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 스스로 열받아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들을 쳐부수고 죽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불의한 블레셋의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이 시점을 시작으로 홀로 블레셋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홀로 싸웠던 장수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때부터 사사로서의 사명, 판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겼던 블레셋 청년에 대한 분노로 시작해서 블레셋의 모든 불의와 악행을 징벌하고 공격하는 사사의 직분을 바로 이때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사망 앞에서 떨고 사망 앞에서 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 주시고 죄와 사망을 꾸짖고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알려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인간을 괴롭히는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시고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분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의 악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사망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쳐부수고 사망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죄로 인하여 사망에게 당하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고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전혀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인간들을 죄의 노예로 삼아서 사망에게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굳이 해석하자면 사망은 모든 인간들에게 항상 이기며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그가 재벌이든 대통령이라도 사망을 피해갈 자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인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망 앞에서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화살촉처럼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독버섯, 독살처럼. 결국 이 모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요. 정죄받아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결국 사망이 따라 들어와서 인간을 다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따라 들어와서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쏘아버리는 것입니다. 독침을 쏘듯이. 그러나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직임입니다. 자, 5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세의 직분으로 모든 사망의 원인이었던 율법을 예수님은 다 이루십니다.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셨어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들어오는데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죄의 근원을 예수님이 없애주셨고 모든 사망을 그의 영원한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죽이는,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셨고 매우 분노하셨고 매우 가슴 아프게 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때문에 진노하셨고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심한 책망과 격노하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 오히려 심히 분노했고 예수님을 심히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심하게 꾸짖고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깔이 아주 더럽다고 욕했고 예수라는 작자는 왜 성격이 저렇게 까칠하냐고 그의 앞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때려서 성전에서 쫓아내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깔이 고약하다고 욕을 하면서 무슨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성질이 더럽고 불같으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분명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낸다고 욕하며 비방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자막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아멘. 여기까지 말씀. 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연구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욕하고 의논하는 것을 매우 큰 즐거움으로, 매우 큰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이방인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기들만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오는 걸 너무 싫어해. 이방인들이 성전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거부 반응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뭐 색다른 사람은 싫어해. 무조건 선입관 때문에. 나 저런 사람한테 옛날에 고생했거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대화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싫어해. 미워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거부 반응, 선입관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감히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성전들에 발을 디딜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장사꾼들을 들여놓고 먼 타국에서 찾아온 유대인 민족들에게 제사할 요와 양을 팔고 있었어요. 또 환전상을 두어서 돈을 바꿔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장사한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음모이고 수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분노로 모든 상을 뒤집고 노끈으로 양과 소를 내쫓는 커다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온순하고 성격이 온유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이 온유한 분이었고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커다란 분노로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민이라는 건 뭐예요? 만명. 만민. 이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열방의 족속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유물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으로 만들려고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내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러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을 교묘한 수척으로 방해하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공작을 정확히 아시고 무척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빼앗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삼손처럼 큰 진노로 꾸짖고 내쫓아서 도로 찾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인간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부모의 직분도 있고 군인의 직분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을 누군가가 해하려 하고 해치려 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미친 자애로부터 온유한 말로 사정해서 눈앞에서 자식이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는 자가 부모가 아닙니다. 그가 분노해서라도 자식의 생명을 지키는 부모가 위기 때에 올바른 부모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군인이라는 직분은 적이 쳐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갈 때에 눈물로 사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국민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용감히 싸우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드론이 몇 시간을 대한항공에 남한항공을 휘젓고 다녀도 그것을 표기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한말 퇴치하지 못하는 군인들의 무능함, 잘못된 이런 무기체계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군인이란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그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이미 상실해버린 군인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이란 인간 모두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자신의 직분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결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장이란 배가 침몰할 때에 모든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려서 다 탈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겁에 질려서 탈출을 못하는 자가 있으면 강제로 업고서라도 탈출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장의 역할이고 직무입니다. 또 119 구급대원들의 직무입니다. 침몰할 때에 그저 바다에게 애원하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눈물로 사정하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다가 멈춘다고 생각하면 큰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행동을 하고 선장의 직무를 포기해버린다면 그는 파렴치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무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에게 가차없이 예수님은 경노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심지어 사탄과 질병도 심하게 꾸짖었고 제자들을 위협하는 자연의 파도도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자 때때로 분노하셨습니다. 때때로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을 완벽하게 담당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해서 사망의 종로로 탈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 커다란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 마귀와 모든 질병과 간사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나오는 것을 교묘히 방해하는 백성의 장로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한 마음으로 꾸짖고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꾸짖고 쳐부수고 인간들을 살리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진노로 무장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사단의 교묘한 방해를 꾸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화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이 없었다면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줄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수수께끼에서 아내의 배신으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고급 겉옷을 갚아야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협박과 아내의 배신으로 수수께끼에서 비록 졌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커다란 분노와 능력으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민족의 커다란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지로 노예로 만든 블레셋 고급 관리들을 30명이나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배옷 30벌도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배신을 통해서 오히려 삼손은 사사의 직분에 더 몰입하게 되었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아스글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핍박받고 불공평하게 대우받으며 살았지만 이제 그들은 삼손의 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스글론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내려가서 마음대로 이스라엘 주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한번 진노하면 한 도시의 고관 대적들이 모조리 죽어 넘어지고 쑥대밭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오히려 블레셋 여론은 블레셋 청년 30명이 오히려 어리석은 짓을 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잠시 쉬어도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놀라운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분노한 것을 통해서 더욱 사사답게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이번 일로 인해서 온 국민의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얻게 됩니다. 자식의 직분, 부모의 직분, 학생의 직분, 친구의 직분, 군인의 직분, 직원의 직분, 친척의 직분,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수많은 직분을 갖게 되지만 그 직분을 준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직분을 통해서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한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직분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직책인 것입니다. 인간이 받은 직분의 근원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 직분을 존귀히 여긴다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비록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직분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성실하게 자존감을 갖고 명예심을 갖고 용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우둔한 인생을 사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직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때때로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자도 있고 때때로 화끈한 성격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자에게는 부드러운 직분을 주시고 화끈한 자에게는 예수님은 화끈한 직분을 주십니다. 어느 성격이 제일 좋은가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도는 사람마다 성격이 제각기 달라도 예수님은 그 성도들에게 다 적절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성도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처럼 반드시 나타나서 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쫓아내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도를 지키기 위한 분노이고 경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아프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 경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괴롭혀도 예수님은 불의한 성도에게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이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을 꾸짖고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이런 성도를 누군가 괴롭힌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진노를 무섭게 받아야 하고 죽어서도 지옥에서도 불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슬피 울며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큰 증거이고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를 신부처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노 역시 매우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를 향한 사랑이 클수록 예수님의 진노도 커집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괴롭히는 불의한 자가 있다면 어찌 신랑이 그냥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노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면 성도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도 한이 없다는 은혜로운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우리는 이제 걸어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교회에서 상을 뒤집고 또 노끈으로 성도들을 때리고 쫓아내는 것을 닮으라는 말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 자신의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예수님처럼 죄인에 대해서 자비로워야 하고 회개하는 죄인은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처럼 이런 양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의 그 더러운 죄악은 가슴 아파해야 하고 그런 죄악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의 의미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며 싸우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경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교회에서 죄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약점을 비판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해야 하고 거룩한 분노로 그런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정치는 서로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인격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후진국의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인격적인 비판을 하고 도끼와 망치를 갖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인격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이 시대 정치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웃을 비판하는 자가 예수님께 비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죄인을 감싸준 자와 죄인을 기다려준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 자가 자신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결국 마귀를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마귀를 본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버림당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모인 자리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예수님을 오늘도 구하고 찾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할 때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와 내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사자처럼 그 성도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은 자를 공격하고 미워하면 현세와 내세에서도 예수님의 진노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길을 가장 올바르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부처처럼 항상 대자대비하신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예수님은 평생 화도 내지 않고 진노도 하지 않는 분으로 심하게 오해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중년에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해도 예수님은 늘 대자대비하시니 항상 웃고 계시는 줄로 아주 많이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교회 직분으로 천국 간다고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직분 구원론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다가 이 땅에서 죽고 저 세상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왜 지옥에 있는지 모르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상식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인생이 걸려있고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고 현세와 내세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는지,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누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살고 알아야 천국에 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이웃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알아야 살고 알아야 천국 갑니다. 시작. 알아야 살고 알아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자신이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생각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천국 갈 줄 알았다가 지옥에 간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먼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개인이 성경을 읽어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즐겁고 더 신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제일 신납니까? 횡재하는 게 신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중년에 왜 바람을 핍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밤낮으로 그 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큰 사랑을 나누면 힘든 세상도 없어집니다. 지겨운 세상도 사라지고 아픈 세상도 없어집니다. 신나는 세상만 있고 재미있는 세상만 있고 기쁜 세상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입니다.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예수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